6절은 제가 읽고 다음 절을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소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다 스마트폰이 있으실 텐데 혹시 스마트폰에 휴대폰에 연락처가 몇 개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지인의 연락처가 몇 개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2,000개가 넘어요. 그게 되지요? 그것을 많다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쭉 보니까 1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제가 가까이 우리 교인들은 당연히 연락도 하고 문자도 하고 물론 문자 했는데 이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생각하니까 좀 괘씸하네. 근데 안 할까봐 이제. 그런데 거래처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건축이라든지 이렇게 전기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연락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 번도 연락을 안 했다. 한 번도 내가 관계를 맺지 않았다. 한 번도 내가 문자를 주고받지 않았다. 한 번도 내가 어떤 관계를 맺지 않았다. 그건 인간관계 허수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허수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맡겨준 사람, 나에게 맡기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라고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잘 돌보고 있는지,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잘 변화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과제물이 있지요? 일종의 영어로는 레포트가 있어요. 우리도 인생을 마감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지만 우리가 똑같은 심판대라는 명칭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고서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명하여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또 그 사람들이 나의 관심과 사랑과 나의 애정과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재능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레포트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보고를 드리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마지막 레포트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지금 드리시면서 보고하신 내용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에게 이 천하 만물을 다 허락하셨지요. 그렇죠?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꿀케하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지요?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람을 구원케 하려고.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신 그 택한 자들을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들에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나머지 것들은 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사용케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땅 문서를 주셨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금은 부활을 주셨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람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람.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시죠? 예수님이 이 모든 권세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달라고,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자기 멋대로 허랑방탕하게 욕망대로 살려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걸르고 두 번 걸러서 나에게 적용할 때 그대로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맡기셨지요. 여러분들이 적신으로 태어나서 지금 많은 것을 지금 누리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이 지금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도, 돈과 물질과 명예와 직분도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도 맡겨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성, 우리의 삶의 질,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은 그 모든 초점이 사람에게 귀결되기 때문에 그 사람 이외의 것들을 사용해서 나와 타인의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쁨의 관계로 만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관계로, 구원의 관계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기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의 말씀을 선사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했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꼭 3대 실은 아니더라도 제가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3가지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레포트로 지금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누구의 이름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어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말 자주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생활도 하고 직장도 갖고
또 가족 생활도 하고 신앙 생활도 하는데 어느 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쏙 빠져 있고 자기 이름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매 순간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나이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그 공동체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그 프로젝트 가운데, 그 가족 관계 가운데, 그 삶의 터전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셨던 삶의 목적이 뚜렷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제자훈련을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제자훈련 받으셨던 분을 기억하시죠? 그 가운데 한번 대목이 예수님은 당신에게 무엇이 되십니까? 누가 되십니까? 라고 짧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문항이 있어요. 그때 이제 여러 대답들이 아주 창의적이고 아주 독특한 그런 제목들이 표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것들도 많이 기억하고 있지만 제가 고백했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은 나의 안경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의 안경인 것 같아요. 거기에 그냥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은 좀 눈에 수술을 해서 이렇게 웬만한 것은 잘 보입니다. 그래도 안경을 써야지 여러분의 지금 눈동자가 이렇게 좀 찬란한지 이렇게 흐리고 있는지 다 보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하나도 안 보였어요. 제 아내 얼굴도 가까이 와야 보일 정도로 눈이 나빴어요. 그러니 안경이 얼마나 저한테 필요했겠어요? 안경을 쓰면 사물이 보여요. 안경의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하고 값진 것인지 가치가 있는 것인지 보여요. 이 안경을 통해서 이 프레임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는 안경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 여호와 니시라는 말 아시죠? 무슨 뜻이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걸 이제 직역하면 그렇고 의역하면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뜻이에요. 그 배경은 이렇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거룩한 전쟁 성전을 치르지요. 그 가운데 아말렉 족속을 르비딤에서 만나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 이 거구가 장성하고 그 다음에 이 각종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아주 전략적으로 훈련받은 군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상태예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었던 사람이 무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기껏해야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성이나 싸울 줄 알지, 피라미드나 만들 줄 알지, 어디 이렇게 싸울 줄 알아요. 근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 거룩한 전쟁 앞에서 뭘 세우지요? 제단을 세워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오늘 말씀을 출애굽기 17장 이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호와는 뭐라고요? 니시다. 승리다. 왜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17절에 보니까 누가 맹세하세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세요. 아니 우리 그냥 피조물이잖아요. 저 먼지 같은 흙 같은 존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예쁘다고 뭐가
잘났다고 부원까지 시켜주셨는데 애굽에서 종살이까지 시켜주셨는데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먼저 맹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번 아말렉과 영원토록 싸워서 승리케 해주시겠다고 누가 맹세하세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모세가 그대로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여호와 니시. 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승리가 되십니다라고 이 깃발 같은 이 함성을 가지고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 싸웠을 때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누가 이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허황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이 적신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과 승리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습니다. 승리가 꼭 칼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나한테 막 맞짱 떠가지고 이렇게 쓰러뜨려야지 이기는 건가요? 늘 유혹하게 했었던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또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쁨들을 기도응답의 축복들을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고 그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 그 감격들이 다 믿음의 승리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야곱이라는 사람 아시지요? 야곱은 작게가 많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도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인간의 보편적인 그런 군상들의 모습의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믿음의 가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키우시죠. 근데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귀소 본능이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칼럼에도 제가 썼던 것처럼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돌아갈 고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된 사람. 아멘? 근데 이 야곱이 자기 장궤로 살다가 자기가 예쁜 마누라를 얻고 자식들도 얻고 이 가축들도 늘어서 자산들이 많았지만 거기서 만족을 못해요. 안정을 못 취해요. 평안을 못 누려요. 고향에 가고 싶어요. 옛날에 밧단 아람을 통해서 베델 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을 그 고향을 가고 싶은 열망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야곱에게 있었어요. 근데 제일 걸리는 부분이 누구예요? 그 형이 있어요. 지가 뿌린 씨앗에 그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 야곱 강가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홀로 남아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이 야곱과 뚱땅지같이 씨름을 해요. 근데 이 씨름은 우리가 문자적으로도 씨름이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기도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영적으로는. 근데 누가 승리하지요? 누가 승리해요?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시니까 목사가 설교할 맛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다음 주 또 까먹으실 거죠? 내가 또 똑같은 설교할 거야. 그럼 난 편해. 야곱이 이겨요.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사람하고 하나님의 사자, 신이 싸우는데 인간이 이기는 게 말이 돼요? 그리스도 신화는 돼. 그건 신화니까. 인간하고 신하고 싸워서 인간이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야곱이 이겨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져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야곱이 자기의 본능과 자기 장꾀와 자기 교만으로 살았었던 것, 자기가 야망으로 추구했었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그 아버지의 집이 나에겐 가장 소중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원한 관계로 인해서 이 형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기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싸움에 져주신 거예요. 기도의 노력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승리, 이게 하나님의 깃발이. 할렐루야. 여기까지 뭔지 감이 안 잡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져주시면 야곱에게 금은보화를 주고 무슨 뭐 찬란한 이 옷도 주시고 뭐 이렇게 영광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졌는데 야곱에게 뭘 주죠? 환도뼈를 쳐서 쩔뚝거리게 만드세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승자면, 위너면 패자의 이 노획물들을 전리품을 가져야 되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사자라 할지라도 무엇인가 좀 값진 것을 줘야 되는데, 야곱의 뚱딴지같이 환도표를 치세요. 절름발이로 만드세요. 하나님의 그 영광은 그 뒤에 나오지요. 사리를 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형 에서가 저 멀리서 금이 환영할 줄 알았었던 이 야곱이 에게 혈혈 단신 혼자 오네? 그것도 다리를 쩔뚝쩔뚝하는 병신으로 오네? 그 모든 마음들이, 억하 심정들이 한순간에 녹여집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그 철전지 살기를 등등한 이 에서의 눈빛을 변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녹이게 하셔서 야곱과 에서가 목을 어긋맡기고 그 화목해하는 그 놀라운 이 화목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에 져주셔서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구원케 하시는,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이 귀한 진리를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 가운데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이러한 분이시다, 그런 신앙 고백 가지고 지금 태풍 전야 거기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코로나에 몰두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광활하신 여호와의 능력과 사랑을 바라보며 의연하게 살아가는 우리 한강 성가교회 가족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레포트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즉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살이, 자기의 어떤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자기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조차도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까운 가족이겠지요. 가족에게 여러분들이 통장을 줄 수 있어요. 아파트를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깨닫는 그 구원의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자녀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100% 다 순종하던가요? 여기 없어서 하는 말인데 제 자식도 안 그래요. 저도 더 본을 보이는 부모가 돼야 되겠지만 내 몸에서 내가 내 아내와 태어난 이 자식조차도 내 뜻대로 내 말대로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식들에게 내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레포트 보고할 때 우리가 반드시 보고드릴 그 귀한 내용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에게 주신 말씀, 그렇지요. 지금 자식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 뭐예요? 마음에 담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마음에 새긴 말씀이 있어야, 마음에 깨달은 말씀이 있어야 그걸 전달해 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냥 흘려듣고 제대로 새겨듣지 아니하고 그 묵상하지 않은 말씀을, 이 말씀이 없다면 물려주거나 또 전달할 것이 없게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주신 말씀,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 가운데 자신이 죽기까지 그 삶의 그 처절한 현장에까지 내어 던지면서 헌신하면서 우리에게 가슴에 새긴 말씀,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젖먹이 그 부모도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 잊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새겨진 말씀을 전달해야 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신데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오히려 우리로 인해서 그 흥분과 감격이 충만해서 즐거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인간들은 호들갑을 떨지만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아침 안개처럼 희미하게 우리에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끝없이 다음 없이 꾸준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아롱 새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성경책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PPT는 없습니다. 일부러 안 집어넣었어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 한번 다 찾아보세요. 민수기 6장 24절 구약성경 203쪽 정도 됩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강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그 마음에 새긴 사랑을 그대로 자기에 맡겨준 사람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 성경책이 어떤 내용이 2000년 동안 40명, 거의 50명이나 되는 저자를 통해서, 아니 심지어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기록되어 있는 이 짝사랑의 책이 이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가치를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는 우리가 격려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또 무슨 이렇게 또 함께 병원도 모셔가 주고 그런 것도 사랑이라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내가 깨닫는 은혜, 내가 마음에 나름이 새겨 있는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 이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에게 맡기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두 번째 보고의 내용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맡겨주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사실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생성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 뻔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깨달은 말씀, 새벽에 또 저녁에 내가 오늘 이 말씀 은혜 받았어, 그냥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내가 해봤더니 아니 이런 복을 주셨어 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력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나에게 맡겨주신,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셨죠? 세 번째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옵나니 내가 기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소이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마지막 레포트에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돈을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또 세상이 더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번영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하면 우리에게 맡겨주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지요? 기도를 드려야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 바로 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마땅한 줄 압니다. 근데 이거는 이방인들도 해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또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신 적 있나요? 하나님께 그 사람 변화되어 해달라고 기도하셨겠지요.
근데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의 형편을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아픔을 얘기할 때 내 상처가 자꾸 생채기가 돼. 생채기란 말 아시죠? 내 살을 자꾸 상처를 내. 근데 기도는 그 사람과 나 사이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유난을 위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드릴 때 사실은 그게 생채기가 나는 것도 몰라.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 근데 기도를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기도를 드릴 때 나의 마음의 상처들을 부드럽게 싸매주세요. 그리고 그 상대방과 나 사이를 관계를 좁히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진짜 기도의 응답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말로 사랑한다, 헌신한다, 봉사한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성경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친히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달란트 비유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레포트를 올려 보고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혹시 나만 구원받았냐, 나만 선택받았냐,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는 하면서도 자기가 좀 높아지려고, 자기가 좀 드러내려고, 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말을 하려고 그렇게 의기양양한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어떠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분명히 발견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 사람에게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또 은혜 받은 말씀을 고스란히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참되고 바르게 또 우리의 삶이 상황 가운데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너머에 있는 찬란하신 사랑이 넘치시는 긍휼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 그 깃발을 나부켰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말씀,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전하시는 우리 한강성가학교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오는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보고서, 내 신앙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될 때가 오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잘 돌보라고, 섬기라고 열정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기도하며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오직 말씀으로만 말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 주신 지혜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그 결과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잉태하는 구원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